네, 이번에는 창세기 6장 17절에 보면 이 글자가 소개가 됩니다. 무슨 글자인가 하면 이엔이라는 글자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는 글자가 함께 붙어서 나왔어요. 이 말은 이제 물에 물이 가린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큰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리에 쥐가 난다든가 이런 전기 현상이 오게 되면 꼼짝 못하고 물이 곧 그 사람을 가려버리죠. 가렸다는 것은 잠수, 곧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홍수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부수가 붙는 내용보다는 이제 아무것도 붙지 않는 내용에서부터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무런 옆에 변이 붙어 있지 않아요. 자, 순수한 큰 대에 전기 전자가 있는 글자부터 처음 시작을 합니다. 이건 이제 창세기 35장 1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아무리 큰 사람이라 하더라도 몸의 어느 한 부분에 전기가 일어나면 예, 죽어가는 상황이 되겠죠. 우리 잠자다가도 밤에 이렇게 다리에다든가 어디에 쥐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꼼짝 못하고 죽음과는 물론 관련은 없지만 어찌됐든 한참은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기전자가 붙어서 이게 뭐냐 하면 가리다의 의미가 있어요. 가리다. 말하자면 자, 여기 창세기 35장 18절에서는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엔 이시. 야, 이엔 이시라는 것은 그 요셉의 엄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아놓고 바로 이렇게 숨을 거두잖아요. 그때 나엘의 그 상태를 설명한 거예요. 이엔 이시. 이 시라는 말은 숨 쉴 시기거든요. 자, 말하자면 죽음이 엄습해 오는 상황이죠. 죽음이. 네. 그래서 이제 중국어 발음은 이엔이지만 한국어 발음은 엄으로 가거든요. 엄. 말하자면 죽음이 가려온다 이 말이에요. 자, 라엘의 경우에는 자, 그러면 가리다는 의미가 좀 이 속에는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이제 손으로 가렸네요.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든지 몸의 한 부분을 가린 거예요. 그런데 엊그저께 우리가 이제 그 배우는 내용 가운데 이 양들은 낯선 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걸 배웠어요. 그런데 이때 사단이가 자기 정체를 숨기고 이제 그 양들한테 다가온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엔스라는 이엔스 곧 자기를 가리는 어떤 분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분장을 하고 양들에게 다가오지만 그 양들은 낯선 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아야 되고 않는다 이런 교훈을 받았어요. 이 표현은 잠언 30장 32절에서 소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창세기 6장 17절. 물론 이 글자가 먼저 나오죠. 그러나 아무런 부수가 붙지 않는 글자부터 소개하느라고 이제 라헬 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홍수 때 이제 모두가 다 물에 잠겨서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사람이라 하더라도 물속에서 다리 어느 한 부분에 전기가 일어나면 꼼짝 못하고 물이 그 사람을 가려버리잖아요. 말하자면 물속에 빠져 죽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엔머라는 글자가 창세기에 소개가 되죠. 홍수 때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어로는 뭐로 가죠? 하지만 중국어로는 뭐로 가지만 한국어로는 이제 몰이 됩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서 이제 몰수 없어졌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 성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다롤이 붙은 이엔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몸이 가렸다는 거예요. 몸이 가렸어. 이 말은 무엇일까요? 여기는 이 글자는 이제 출판물에서는 나왔어요. 성경에서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출판물에서는 고자로 설명하는 것을 봤습니다. 곧 몸이 가려버렸다. 자, 그러면 환관을 얘기할 때도 썼는데요. 환관이라는 사람들은 일단 그 중요한 부분을 제거를 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고자, 성서에 고자가 나오죠. 날 때부터 고자인 자, 또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그 후천적인 고자가 된 사람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관이나 고자 이럴 때도 쓰이는데 또 다른 의미로도 쓰여요. 예를 들어 소금에 절였다든가 또는 상처가 짓물렀다든가 이런 용도로도 이 글자는 쓰이고 있더라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출판물이나 성경에 나오는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가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나 하고 살펴봤더니 자, 이렇게 이런 글자로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이제 뭐 큰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 전기가 오면 죽는다는 어떤 그런 의미는 그대로 살려 있어요. 그런데 넓을 꽝에다 사람 인변에다가 위에 눈목에다가 또 위에 풀초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글자들은 사실 성경에 없는 글자였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피하려고 합니다. 어, 저는 이제 오로지 성서에 나오는 글자만 가지고 풀이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저의 슬로건도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한문 이야기를 풀기니까요. 사실 이제 이런 글자까지 깊이 들어가면 사상이 틀려져요. 말하자면 불교식 이런 풀이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겠지만 한문에 너무 깊이 빠지면 네,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사주팔자 뭐 이런 쪽으로 너무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하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한문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에요. 뭐 불교 이것과는 관련이 없죠. 그런데 이제 이런 종교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가르침하고 좀 비슷하게 새로 글자를 이렇게 만들었다든가 이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데 사실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한문은 우리 인류 역사 6천년 전부터 좀 그림으로 그려낸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주팔자다 그러잖아요. 자, 글씨로 제가 쓰면은 에이 뭐야 저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할 거예요. 자, 자, 팔. 자, 보세요. 예. 이거 뭐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4개의 기둥에다가 8개의 글자라는 얘기예요. 자, 4개의 기둥에다가 8개의 글자.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1년을 보내려면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지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4개의 기둥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봄, 여름, 볼펜이 안 나와서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죠. 이 사가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자, 시간이 있고요. 날이 있고요. 달이 있고요. 년이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1년 보내는데 시간 무시 못하죠. 날 무시 못하죠. 자, 이거 너무나도 평범한 거 아닙니까? 자, 봄, 여름, 가을도 평범한 거고. 이게 이제 4가지잖아요. 4가지. 자, 이 4가지가 우리 인류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기둥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기둥. 자, 주라기보다는 기둥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시나 날이나 달이나 이것들이 기둥 역할을 해요. 자, 이걸 무시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갖다가 이제 4개의 기둥이다 이렇게 다 하면 되는데 사주 이렇게 이제 글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네, 어원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8글자 하면 될 텐데 팔자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상한 쪽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세상적인 한문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로지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한문을 가지고
성경 속 이야기에서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그런 한문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어떤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또 성서에서만 우리 인류의 역사를 제대로 알려주잖아요. 네, 저는 그거를 어, 조금이라도 근접하고자 이 이제 한문을 다루고 있고 또 사실 한글로는 그 설명이 한계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의미가 좀 부여가 좀 부족해요. 여러 말이 보태져야만 설명이 가능한데 한문은 글자 하나만 딱 봐도 그 속에 뜻이 들어 있어서 좀 폭넓게 이해가 가능하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문을 풀이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해나가는 이유인데요. 자, 그래서 저의 슬로건은 성경 속 한문만 다룬다는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서 구절 어느 구절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그 배경 설명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세상적인 그 한문 지식을 원한다면 저의 채널을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